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는 것은 이제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이 있잖아요.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옛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옛 계명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은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 하나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이 암송구절이었는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찾아가느라고 사실 지금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 인생 마치는 그곳이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요. 이것이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쳐야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요것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그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집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면 그냥 어디로 옮겨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아버지 집에 잠들고 일어나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안색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삶과 살아가는 삶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더라 말이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와 함께 살아버린다. 이런 말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속량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랑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13,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저주와 재앙 이런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와 생명으로
축복과 형통함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는 아들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들을, 내 새끼를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내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저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아세요. 먹는 양식, 영의 양식, 이런 것들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이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꼭 두 분 같아서 분이 아니다. 한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재물인 건 안다 이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주님의 계명 지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너에게 준 재물, 너에게 있는 재물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 있으면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 자매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와 기도를 짜내는, 여러분 이거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 34, 35,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곧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그것들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말이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내 형제, 여기 서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아이가 내 앞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아이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한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그 백성인 유대인들 그 형제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우리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보내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지극히 작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희가 보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마음껏 힘껏 도와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장성해 간다.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렇게 자라가고 보호받고 힘을 얻어갈 것이니 도와줘라.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부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들어야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은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뭔 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고 그걸 공유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은 여러분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주인은 종한테 자기가 하는 말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알려주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끼리는 알아야 된다. 소통이 없으면 친구 아니에요. 소통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간혹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내 앞에 나타나고 이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쫙 막 보여서 내가 이걸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배우고 알고 훈련해야 될 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다. 하나씩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아는 것 없이는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지지 못하면 친구가 아니야.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알려주셔야 돼.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나타내리라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레벨레이션이라고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려운 말이요. 친구 사이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알게 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주는 것, 필요할 때 주고 나누는 것. 두 번째, 소통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면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24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여. 이 제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전에 선지자와 왕들이 그렇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했던 것들을 전혀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이 제자들한테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게 소통이에요.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는 계시를 받는, revelation, 열어주신, 나타내 주신다.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나타내 주시듯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곧 그 이야기는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 지혜와 지식의 충만한 것들을 받아서 혼자 꿀꺽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고 나타내신 것들을 전부 다 교회에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서 펼쳐주고 가르쳐주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이에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을 열어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샤반 예배를 통해서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나누기 원하는 것. 그건 여러분 저의 사랑법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소통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좋은 것, 중요한 생명이 되는 것. 그것들을 혼자 꿀꺽? 아니고 나누어서 먹이고 나누어서 마시우게 하고 비추어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기왕에 나눈 거 로마서 11장에 로마 11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스터리,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지금은 일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일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만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있지만 장차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계시다. 요거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준다. 사랑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비전을 알았고 이 알려준 이것이 오늘날의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까지 이것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백양목 교회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사역해가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것이다. 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의 3대 비밀이라고 기록된 것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것을 열어주고 알려주고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이 비전, 이 비밀, 이거 지금
교회와 더불어서 나누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이런 비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그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줬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이 3장인데 2장에 어떻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열어주신 비전을 기록해 놓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확실하게 기록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버린 거예요. 이 비전이 바로 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집 짓기. 하나님의 집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그를 거처 삼으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만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인데, 그리고 내 집안에 나만의 세상에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거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고, 필요할 때 주고, 소통해. 알려주고 알게 하고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줄 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사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해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된다. 이것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느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과 세상,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 또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기 원하는 그 대상이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이제 더불어서 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하고 연결이 되죠. 이것이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 이 세상의 제국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제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장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알리기까지 교회가 그렇게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이스라엘의 총리 지금 이제 막 네타냐후, 베넷, 또 라피드 이런 사람 지나서 이제 또 11월 달에 총선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나갔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있고 또 이 다음에 들어설 대통령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내 마음에 격동하는 파도와 같이 이 말씀이 막 찾아온다. 그러면 그런 만남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누군가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얘기.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어느 때인가 나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참으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이 말씀에 지키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역량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면 바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세대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훈련되고 힘쓰고 서로 소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교회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권세, 이것이야말로 참된 권세지. 우리 주 예수의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권세와 영광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영광과 그런 권세 부어줄 것이다.